예, 여러분 화면을 켜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희가 또 첫 시간이라 기존에 많이 이제 꾸준히 참석하셨던 분도 있지만 또 새롭게 참여하시는 분도 있으셔갖고 예, 김강식 전도사님 오랜만입니다. 저희 네, 시작하기 전에 좀 간단하게 뭐 참석하신 분들만이라도 좀 간단하게 소개하고 시작해도 될까요? 네, 그러면은 뭐 제가 먼저 소개를 하면 저는 김태훈 목사라고 하고요. 예장 합동에 소속되어 있고, 그리고 전임 부목사 사역을 계속 하다가요. 근데 제가 연초에 좀 몸이 안 좋아갖고 사임을 하면서 지금 올해는 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다시 이제 사역지를 구하려고 하고 있고, 영어로 원서 읽는 거를 제가 되게 좋아해요. 제가 학부 때부터 남들 다 토익 준비할 때 저는 토익이 너무 재미가 없어갖고 그 리궈렌 이런 분들 아시죠? 리궈렌, 이 목적이 이끄는 삶, 뭐 헨리 나우엔 이런 책들 제가 영어 원서로 읽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신앙, 신학 원서를 계속 읽어오고 있고 그래서 이러한 기쁨을 좀 같이 누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갖고 제가 대학 때부터 계속 스터디를 해왔어요. 이런 원서 스터디를. 예, 그러다가 지금까지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제가 부족해도 좀 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 분은 제 그 보이는 화면상으로는 이영호 씨가 두 번째로 보이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예. 자기소개 예, 부탁드립니다. 저는 제 화면, 제가 목사님만 보이고 전체로 다 나오게 하려면 뭘 눌러야 되는지를 모르겠네. 그게 뭐, 어떻게 해야 되더라? 보기, 예, 병렬 갤러리, 아, 갤러리 하니까 나오네. 예, 예, 반갑습니다. 저는 이영호고요. 이번에 처음 여기 강의에 참여하게 됐는데, 평소에 이제 영어 공부를 혼자, 저는 직장 다니고 있어요. 직장 다니고 있고, 교회 뭐 집사고, 그런데 평소에 이제 영어 공부는 혼자서 하고 있는데 우연히 유튜브에 이제 보다가 영어 대장 티처 킴 제가 에릭 본던가 무슨 지저스 그 강의도 몇 번 이렇게 보고 아, 이제 그렇게 하다가 또 안 보다가 또 제가 이러다가 얼마 전에 이렇게 보니까 이 강의를 이렇게 한다는 거는 제가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아, 그래서 제가 목사님한테 문자 보내드렸더니 새로 시작하신다고 그래서 이번에 조인을 하게 됐고, 그래서 사실 뭐, 한국어로 된 신앙 서적들은 많이 읽고, 읽고 하지만은 이제, 영어로 되어 있는 원본을 읽는 경우는 뭐, 저도 뭐, 목, 저, 저, 워릭 목사님인가, 목적을 이끄는 사, 그거는 Purpose Driven Life, 이거는 굉장히 쉬워가지고, 그래서 이제 한번 본 거고, 그거 외에는 영어로 이렇게 본 책을 풀로 다 읽어본 적은 잘 없어요. 그래서, 어차피 교인인데, 영어로 신앙 서적이나 이런 거를 같이 보는 모임에 참석해서 하면 참 좋겠다 싶어가지고, 신청하게 됐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정상구 씨는, 예,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저는 정상구라고 하고, 나이는 31살입니다. 그리고 저는 고시에서 공부를 했고요. 고신 쪽에서 공부를 했고, 제가 지금은 네, 신학교에 졸업했지만은 사역을 안 하고 지금 공무원 주고 전향을 해서 지금 임용 대기, 올해 합격하고 지금 임용 대기 중에 있습니다. 임용 대기예요? 네, 예, 그리고 뭐 평소에 또 이렇게 공부하면서 영어 공부를 좀 이렇게 계속 시험 과목이 있으니까는 공부를 했었고, 예. 그리고 뭐 학교 다닐 때 뭐 교수님들이 맨날 뭐 추석 축제 주면 다 영어만 된 거 그런 거 추천해 주시고 그러셔가지고 조금 조금 봤었는데 뭔가 혼자 보는 것보다는 좀 같이 이렇게 본서를 보면서 공부를 하고 싶어서 옛날부터 또 티저 게임 그 유튜버는 쭉 봤었는데 그동안 시간이 없어서 못 하다가 이번에 좀 시간이 생겨서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네. 같이 영어 공부하고 싶습니다. 예.
그 혹시 공무원 시험이 토익으로 바뀌었나요? 요즘 아직도 옛날처럼 공무원 영어예요? 7급은 지금 토익으로 바뀌었는데 지금 아, 경찰하고 소방 있는데 바뀌었는데 9급은 아직 시험 치고 있습니다. 아마 공무원 영어 정도가 딱 그 영어 원서 읽는 수준이랑 거의 같을 것 예, 같아요. 예, 예, 어휘 수준도 그렇고. 예, 예, 아무튼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우리 김강식 전도사님 또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 예장 합동 쪽 전도사고요. 네, 그 전에 또 이렇게 선교단체에도 좀 근무하다가 그다음에 이제 사역도 하다가 지금 다시 이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어는 원래 되게 많이 좋아하는데 공부를 잘 안 해가지고 이게 같이 하면 좀 할까 해가지고 네, 신청하게 됐습니다. 또 김 목사님이 되게 막 그 열정을 가지고 잘 가르쳐 주셔서 이번에 또 신청하게 됐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참석을 잘 못해가지고 선교여행 가고 갔다 오고 막 이래서 네, 많이 빠져서 좀 아쉽습니다. 전사님은 이 스터디의 에이스 중에 한 분이십니다. 어, 아닌데 예상 못했는데 잘. 예. 네, 이번 책은 열심히 잘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예. 그 다음에 김수현 씨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섬기고 있는 교회는 그 예장 합동에 그 수원에 있는 광교 안디옥 교회에 이제 집사 직분으로 지금 섬기고 있습니다. 어, 음, 그 목사님하고는 이제 페이스북을 통해서 알게 됐고요. 예. 이번에 한번 강의를 한다고 그래서 이제 어, 좀 강의록만 받고 뭐 참가를 못했고요. 이번에 한번 해보고 싶어서 이제 들어왔는데 사실 이제 영어 공부를 사실 이제 뭐 대학교 때 이후로 거의 손을 놓고 있어가지고 다시 할 수 있을까 좀 이제 원서 공부가 굉장히 좀 어려운 것 같다는 느낌이 있는데 좀 열심히 따라볼 텐데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이 가르쳐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예, 이제 우리가 또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진도를 나갈 텐데요. 이 강의 안에 그 표시 원칙을 제가 나름대로 정했어요. 앞으로 이제 이 강의 안에다가 이 원칙대로만 표시를 할 겁니다. 근데 이 표시를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한테 좀 더 도움이 되기 위해서 이제 하는 건데 1번 보시면은 표시되는 모든 내용은 이제 볼드체로 한다는 얘기는 진한 색으로 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요번 강의 안에서부터는요, 2번에 보시다시피 주어와 동사를 제가 밑줄로 이렇게 해놓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파악하시기도 좀 쉽겠죠. 그런데 주어와 수어를 표시를 하는데 주절에다가만 표시를 합니다. 뭐 명사절이라던가 수식어구를 나타내는 형용사절에 있는 주어 동사는 표시를 안 하고 주절의 주어 동사에만 표시를 하고 그리고 주어에만 표시를 해요. 그러니까 주어에도 여러 가지 수식어구가 붙잖아요. 근데 그런 수식어구를 제하고 주어에만 표시를 하고 그리고 술어에는 조동사를 포함한 동사구 전체를 이제 칠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동사만 아니라 비동사 플러스 PP가 돼 있다 동사 요걸 다 밑줄을 칠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검은색 밑줄로 좀 긴 그 동사구나 또는 이제 주어의 명사구는 좀 밑줄로 길게 이렇게 돼 있는 거는 밑줄을 쳐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4번 보시면 인용된 성경 구절이나 유대문헌 본문 그리고 콜론으로 설명되는 내용에는 표시를 안 합니다. 주어 동사를. 그리고 문법적으로 중요하거나 전형적으로 사용된 구문에는 이렇게 파란색 밑줄을 칠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여러분들 나중에 다시 보실 때도 문법적인 내용을 그 부분을 보면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주관적이긴 하지만 좀 내용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 있잖아요. 좋거나 중요한 부분. 네, 이거는 뭐 제 판단인데 이거에다가는 이렇게 약간 좀 회색빛깔 나는 밑줄입니다. 네, 이렇게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7번 같은 경우는 이 외에 세심한 주의를 필요로 하는 부분, 어려운 부분, 저자의 오류가 있어요. 종종 보면은요. 예, 그런 부분들은 빨간색으로 이렇게 밑줄을 칠 겁니다. 예, 그래서 이 정도로 할 거고요. 이제 넘어갈게요.
이 책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해드리면, 아마 일반 성도님들은 유대 배경 문헌 이런 거를 좀 이렇게 잘 못 들어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다서를 한번 읽어보시면, 유다서에 구약 성경이 아닌 그 에녹서를 인용한 구절이 있어요. 예, 한번 나중에 찾아보세요. 그 유다서에 보면은 에녹 1서에 나와 있는 구절을 인용한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을 읽을 때에는 그 신약 성경이 이 토대를 두고 있었던 그 배경이 되는 문헌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문헌들을 통해서 신약 성경이 얼마나 독특하고 얼마나 이 탁월한지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유대 문헌이랑 비교를 통해서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책은 요한계시록 1장부터 마지막까지의 그 모든 그 신약 본문을, 그 계시록 본문을 각종 유대 문헌들하고 비교하면서 읽는 거예요. 예, 그래서 상당히 저는 재밌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지금 출판사랑 계약을 하고 번역을 하고 있고, 그리고 같은 시리즈에 있는 마가복음이라는 책이 있어요. 유대 배경문으로 읽는 마가복음이라고. 그 책을 제가 이미 번역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것과 같은 시리즈에 있는 이제 책이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 그래서 유대 문헌들의 그런 이름들이 막 나올 때에 당황하지 마시고 이렇게 재밌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바로 진도를 나갈 텐데 1번 단락부터 5번 단락까지는 제가 연달아서 쭉 진행을 할게요. 요거 말씀 안 드렸네요. 이게 단락 번호예요. 네, 이게 단락 번호고, 요 37은 뭘까요? 이거는 여러분 원서를 구매하신 분들은 원서의 페이지입니다, 이게.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를 제가 적어 놨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해석을 할 때 영어를 읽지는 않을 거예요. 많이 안 읽습니다. 왜냐하면 시간 관계상 영어 읽고 해석하고 이러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냥 이제 쭉 이렇게 해석을 해드릴 거예요. 이해하실 수 있도록. 자, 제목을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챕터 1을 보시면은 에녹의 비유입니다. 이게 에녹의 비유. 그리고 계시록 1장 1절부터 20절이죠. 그리고 다니엘서에 나오는 인자라고 이걸 옮겨야 됩니다. 인자. 예, 사람의 아들 인자. 자, 본문 보시면은 요한의 아포칼립스 같은 경우는 이게 레벌레이션이랑 같은 단어라고 보시면 돼요. 계시록입니다. 그렇죠? 요한의 계시록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매력적인 비전은 여기서 환상입니다. 환상을 포함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 revealed도 동사가 아니라 뒤에 있는 미스터리를 꾸며주는 말이죠. 계시된 신비를 담고 있다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그런데 여기 보면은 위치가 나와요. 이 위치는 앞에 있는 내용을 받는 거죠. 네, 그런데 그것 중에 첫 번째는 뭘 말하는 거예요? 그 앞에 있었던 비전과 미스터리를 받는 거죠. 그것들 중에 첫 번째가 is presented죠. 제시되죠. 어디에 나타납니까? 계시록 1장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 소개한 후에 뭘 소개하죠? 계시를 소개하는 건데 어떤 계시냐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요한이 받은 계시죠. 이것을 소개한 이후에 요한이 편지를 보내는 거죠. 그 계시를 전하는 거죠. 7교회에다 전합니다. 아시아에 있는. 그래서 에베소 교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 교회에다가 보내는 거죠. 그리고 요한이 씁니다. 어떤 방식으로 쓰냐면 전형적인 방식으로 이제 쓰는 거죠. 그 편지를 쓰는 거죠. 그 신약 편지의 전형적인 방식으로 요한이 편지를 쓰는데 그게 어떤 겁니까? 이제 콜론 하고서 설명을 해주죠. 요한은 7교회, 즉 아시아 지역에 있는 7교회에 이렇게 이제 보낸다. 그러면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그로부터. 그는 누구입니까? 후이아가 또 이렇게 꾸며주는 거죠. 여기서 후 다음에 is가 존재하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현재죠, 현재. 현재 존재하시고, 그리고 who was, 과거에도 존재하셨고, 그리고 who is to come. 비동사 플러스 투부정사죠. 이걸 비투용법이라고 하잖아요. 비투용법에는 예정, 의무, 운명, 의도, 가능 이런 의미 중에서 여기에서는 예정 정도로 보시면 되겠죠. 나중에 이제 오시기로 예정된.
그러니까 존재하셨고 그리고 미래에 오기로 예정되신 바로 그분이죠. 그렇죠? 그분으로부터 너에게 은혜와 평강이. 그리고 또 누구로부터입니까? 일곱 영으로부터. 그렇죠? 일곱 영. 누구 앞에 있는 일곱 영이에요? 그의 보좌.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이죠. 그리고 또 누구로부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죠. 근데 그분은 누구예요? 신실한 증인이고 마지죠, 마지. 죽은 자들로부터 제일 먼저 태어난 사람이고 그리고 통치자죠. 왕들의 땅에. 여기까지 되셨죠? 네. 자, 이러한 인사는요. 누구로부터 인사해요? 아버지와 영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의 인사가 클라이맥스죠. 절정을 이루는 건데 뭐와 더불어서 절정을 이룹니까? 자, 요 부분을 갖다가 제가 좀 잠깐 해석을 한번 시켜봐드려도 될까요? 요 부분, 더 디스 그리팅부터 한번 좀 어떻게 해석하시는지 궁금해갖고 우리 정상구 씨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이게 위드 뒤에 줄 건데 말씀하신 거죠? 예. 뭐 근데 네, 편하게 그리팅부터 하셔도 됩니다. 그 아버지와 성령과 그 예수 그리스도로부터의 그런 인사는 그런 메시아와 목격자와 그리고 그 부활하시니 그리고 왕으로서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묘사의 그 절정이다. 예, 있어 제가 이걸 왜 시켜봐드렸냐면 되게 잘하셨는데 그러니까 이 인사가 뭐뭐와 더불어서 절정에 이루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이 디스크립션이 명사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의 묘사와 함께 이렇게 좀 딱딱하게 해석을 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 독해를 하다가 파생명사 있잖아요. 파생명사. 동사에서 파생된 명사는 그냥 동사처럼 풀어서 해석을 하게 되면 상당히 매끄러워져요. 예, 그래서 이 부분도 그렇구나. 예, 이 부분도 아버지와 영과 예수님으로부터 이러한 인사는 이게 이치가 가리키는 게 인사죠. 그 인사가 예수를 메시아와 목격자와 부활한 자와 왕으로 묘사하는 것과 더불어 이렇게 이제 풀어서 해석을 하면 좀 더 매끄러워진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영어는 상당히 명사 중심적인 언어거든요. 되게 응축해서 글을 쓰는데 그거를 이제 한국에서는 좀 명사를 동사화 시켜서 해석을 하면 좀 더 매끄러워집니다. 그리고 비폴이 되어 있는데 요 비폴은요. 이거 하기 전에 그 앞에 클라이맥스가 먼저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냥 후회로 바꿔서 번역을 하셔도 되죠. 후회로. 이 인사가 절정을 이루고 난 이후에 그 인사는 즉시 뭘로 이어져요? 독솔로지로 이어지는 거죠. 그렇죠? 예수에 대한 영광송, 송영 이것으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걸 비포를 갖다가 막 전에라고 고집스럽게 해석을 하지 않아도 후에라고 해석하게 되면 매끄럽게 일직선적으로 해석을 할 수 있겠죠? 네,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네. 없으면 넘어갈까요? 네, 저 질문 있습니다. 누구시죠? 조현준 목사입니다. 아, 예. 근데 이게 비포가 이게 완전 단어적인 의미는 전인데 예. 이게 문맥안에서 어쨌든 후회로 해석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전해로 해석하게 되는 거랑 후해로 해석하게 되는 거랑 똑같은 게 전해로 해석을 하게 되면은 네. 한번 전해로 제가 직역을 해볼게요. 음. 이게 인사잖아요, 이시. 예. 그러니까 그것이 예수의 송영으로 즉시 이어지기 전에 그 인사는 절정에 이르른다. 이 이야기는 이제 한국말로 논리적으로 다시 바꿔서 얘기하면 절정에 이른 이후에 즉시 송영으로 이어진다. 이렇게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똑같은 의미예요. 네네네네. 예, 이게 알겠습니다. 그래서 되셨죠? 그러면은 예.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번 단락. 자, 계시록 1장 7절부터 8절이 링크 A with B죠. A와 B를 연결시킨다는 거잖아요.
계시록의 이 오프닝 부분이랑 그리고 뭐를 연결시킵니까? 요한의 환상들 중에 첫 번째와 연결을 시킨다는 거예요. 7절, 8절이. 그래서 1장 7절에서 보면은 요한이 인용을 하죠. 구약으로부터 인용을 하죠. 자, 그 다음에 to indicate도요. 이거를 이제 목적과 결과가 다 됩니다. 그러니까 영어에서 뭐뭐 하기 위하여라고 해석되는 부분은 결과적으로 해석해도 아무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요한은 구약으로부터 인용해서 나타낸다, 데디아를. 이렇게 보셔도 되고, 데디아를 나타내기 위해서 구약으로부터 인용했다라고 해도 말이 똑같잖아요. 그죠? 그래서 목적과 결과는 이렇게 서로 바꿔서 해석을 해도 큰 문제 없습니다. 그래서 구약으로부터 인용을 해서 데디아를 나타내는 거예요. 데디아의 내용을 보시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누구예요? 보스 A&B죠. 구름을 타는 인자 같은 이. 그렇죠? 근데 그 인자 같은 이는 뭐예요? 다니엘에 의해서 그 생각된 또는 상상된 그러한 구름을 타고 있는 인자 같은 이와 보스 A&B죠. pierced messenger죠. 그러니까 찔림 당한 그러한 이 메신저, 하나님의. 근데 이거는 또 뭐예요? 스가랴에 의해서 예언된 거죠. 예. 이 둘 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요한이 구약에서 인용을 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계시록 1장 9절은요. 그 다음에 시작을 하죠. 내러티브 섹션. 이 책에 요한계시록 책의 내러티브 섹션을 시작을 하면서 뭔가를 도입을 하죠. 바로 요한의 첫 번째 환상을 도입을 합니다. 자, 그가 반모섬에 있었지만 요한은 가졌대요. 뭐를요? 환상을 가졌다. 그러니까 환상을 봤다 정도로 의역할 수 있겠죠. 자, 그러나 다음에 여러분 요 에즈는요. 얘가 품사가 뭐게요? 너무 정막이 흐르네요. 예, 에즈의 품사가 뭘까요? 우리 팔품사 다 아시잖아요. 그죠? As it happens. 접속사인가요? 접속사 부사인가? 부사. 예, 접속사가 맞습니다. 근데 얘를 우리 한국식 문법책에서는 뭐라고 부르냐면 유사 관계 대명사라 그래요. 부사 관계대명사. 예, 그러니까 얘는 대명사입니다. 관계대명사. 예, 근데 유사 관계 대명사라고 해서 as, but, then 이게 문법책 한번 찾아보세요. 집에 있는 두꺼운 거. 그런데 이 유사 관계 대명사가 있다면 선행사가 있겠죠. 선행사. 얘가 가리키는 선행사는 어디 있죠? 신기하게 뒤에 있어요. 이 문장 전체가 선행사입니다. 이 as가 이렇게 유사 관계 대명사로 쓰일 때는요. 선행사 앞으로 튀어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발생한다는 얘기예요? 아주 많이 계시록에서 바로 요한이 먼저 듣고 그 다음에 보는 거. 이게 아주 계시록에 많이 발생한다는 얘기예요. 이거를 이제 매끄럽게 해석을 다시 하면은 요한이 환상을 받고 계시록에서 늘상 일어나듯이 요한은 먼저 듣고 그 다음에 봤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해석만 하고 넘어가면 쉬운데 그냥 as가 접속사 기능을 가지고 있는 대명사, 즉 관계대명사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려고. 솔직히 이거 뭐 하나 쓸데기 없거든요. 이거 as가 관계대명사인지 아는 거. 근데 그냥 그렇게 이해하시면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요한이 듣습니다. 소리를요. 그 뒤편에서 나는 소리죠. 근데 그 소리는 어떻게 들려요? 트럼펫처럼 들립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소리가 말을 하죠. 그에게 뭐 하라고? 쓰라고 말하죠. 뭘 써요? 그가 본 것을. 그 다음에 또 이 말을 하는 거죠. 텔에 걸리는 거죠. 보내라고. 그가 본 것을 어디로? 7 교회에 보내라고. 그리고 난 다음에 요한이 이렇게 도는 거죠. 턴 어라운드 한 거죠. 그 다음에 봅니다. 한 인물을. 어떤 인물이에요? looks like a human being이에요. 인간처럼 보이는. 그렇죠? 근데 그 인간처럼 보이는 인물인데 그 인물은 또 서 있죠. 어디에 서 있어요? Among seven golden lampstands죠. 그러니까 이게 뭐라 그러죠? 제가 금잔대 맞아. 금 등잔대. 거기 사이에 서 있는 인자 같은 사람을 보게 되죠. 그 요한의 다양한 묘사인데
이 인물에 대한 다양한 묘사가 어디에 의존하고 있냐면 묘사에 의존하고 있죠. 예, 바로 환상적 인물, 다니엘서에 나오는, 그렇죠? 그리고 에스겔 1장에 나오는. 여기 질문 있으실까요? 저예요. 넘어가겠습니다. 예. 자, 그다음에 성경 구절인데요. 이 부분은 여러분들 그냥 넘어가도 될 것 같죠? 네, 예. 이거는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스가랴의 그 찔린 본문이랑 7장, 다니엘 7장 13절은 그 구름 타고 오시는 분, 이거를 갖다가 다 이렇게 인용했다는 거죠. 인용. 그쵸? 예. 이거는 보도록 하세요. 왠지 성경 구절을 뛰어넘어서 좀 마음이 안 좋은데, 그래도 이제 5번 단락 보시면은요. 자, 그래서 이 계시록은 제시하죠. 예수님을 다니엘의 인자로 제시하죠. 뭘 사용하면서? 그 이미지를 사용하면서죠. 뭐로부터 가져온? 다니엘 7장과 10장과 에스겔 1장이죠. 그렇게 이렇게 그 제시하지만 이것이 혼자는 아니래요. 다니엘 7장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그렇죠? 뭐 하기 위해서? 묘사하기 위해서 메시아를. 이때 이 이은 가주어가 아닙니다. 앞에 내용 받는 거죠. 자, 세 개의 초기 유대교 묵시가 있어요. 묵시, 문헌이라고 볼 수도 있겠고, 이 세 개의 초기 유대교 묵시가 또한 묘사한대요. 환상의 경험을, 메시아 인물에 대한 뭘 사용해서? 이미지를 사용해서, 다니엘 7장의 인자 같은 이에 대한 그 이미지를 사용해서. 근데 그 세 개의 묵시 문헌들이 뭐예요? 바로 에녹의 비유고요. 에스라 4서, 바룩 2서입니다. 자, 우리의 목적을 위해서 우리는 초점을 맞출 거죠. 에녹의 비유에 초점을 맞출 겁니다. 우리가 이 비유를, 에녹의 비유를 alongside revelation이니까 revelation 챕터 1이죠. 이것과 함께 놓고 읽을 때 요한의 예수에 대한 비전, 뭐로서? 다니엘의 인자로서, 그리고 메시아로서 이것에 대한 비전이 comes to life예요. 좀 생생하게 다가온다. 그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네. 이용호 집사님 어렵지 않으시지 않습니까? 예, 좋습니다. 예, 그 원서가 하나도 안 어려워요. 이게 공무원 영어 지문보다 쉽지 않나요, 이게? 제가 생각할 땐 그럴 것 같은데. 그냥 그 언어가 좀, 그 용어가 조금 헷갈리는 거지. 그렇게 어렵지 네. 않습니다. 자, 이제 6번부터는 제가 좀 시켜봐 드릴게요. 우리 6번 단락은 우리 정상구 성도님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일단은 제목은 에녹의 그 비유에 대한 것이고, 예. 그 오른쪽 위에 보면은 여기 문장이 나와 있는 게, 그리고 내가 평화의 어떤 천사에게 사람의 인자에 관해서 물었더니, 이렇게 번역할 수 물었다 있죠. 정도 되겠죠? 물었다고. 에녹 1서라고 알려져 있는 초기 유대 그런 작품은 7개의 분리된 문서들로 구성되어 있다. 예. 이 문서들이 인클루딩부터는 그 문서들이 7개가 뭔지가 나와 있는데, 그게 요것만 제가 해드릴게요. 이거 문서 이름 잘 모르시니까 요거는 이제 파수꾼의 책이라고 합니다. 1장부터 36장까지 있고요. 그 다음에 에녹의 비유, 그 다음에 이게 루미너리스가 천체거든요. 천체의 책이에요, 이거는. 천체의 책, 그리고 이제 드림 비전스인데 꿈과 환상의 책, 그리고 에녹의 편지, 그리고 노아의 탄생, 그리고 또 다른 에녹 테스트 108장에 있는데 이 108장을 다른 데서는 이 종말론적 경고라고 이름을 붙인 것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그냥 another 에녹 텍스트라고만 얘기했습니다. 이런 것들로 구성되어 있는 거죠. 7개의 개별된 텍스트가. 그죠? 네. 그리고 각각의 그 텍스트는 따로 이렇게 쓰여져 있고, 예. 그것이 에녹 1서라고 알려져 있는 합작품으로 형성되어서 이후에 그렇게 수집되었다. 예. 이렇게 되기 위해서 수집된 거죠, 나중에. 네. 예. 그리고 이러한 텍스트들은 에녹의 어떤 경험들과 관련되어 있는데, 이 예. 에녹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아담에 일단 7대 손이고, 예. 일단 창세기 5장 2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 하나님과 신실하게 동행했고, 그리고 그는 더 이상 세상에 없는데
예. 하나님께서 그를 데리고 올라가셨기 때문에 이상이 없는 사람이다 하는 예. 것이고, 이 에녹에 대한 전승들은 이러한 그런 신비한 그런 구절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시도한다. 예. 그렇지만 성경 성경에서 나와 있는 에녹에는 그것이 기록되어 있지 않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그것이 없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 미스테리한 이 구절, 에녹이 사라진 구절 있죠. 그걸 설명하려고 애를 쓰지만 성경의 에녹에 의해서 작성된 건 아니죠. 에녹 예. 전승들은. 음. 예. 그리고 이런 비유들의 어떤 연대는 때에 대해서도 그렇게 의문이 제기되는데, 예. 왜냐하면 이것은 사회 사본 그 중에는 발견되지 않았고, 예. 그것의 가장 가장 현존하는 초창기 버전은 예. 그 13세기, 14세기에 있는 그 에티오피아 개짜 사본에서 예. 발견되었다는 것이고, 그러나 학자들의 대다수는 이것이 BC 1세기 후반에서 AD 1세기 초반에 쓰여진 그 유대 문헌으로서 그 에녹의 그 예. 비유가 쓰여져 있다는 것을 동의합니다. 그렇죠. 연대에 의해서 합의했다 이 얘기죠. 예. 예, 이게 바로 그 주전 1세기, 그렇죠? 주전 1세기나 또는 이 주후 1세기 그쯤에 쓰여진 텍스트로 합의가 된 겁니다. 여기 너무 잘해 주셨습니다. 예. 뭐 질문 있으실까요? 그렇게 어려운 부분이 없어갖고 여기는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자, 그다음 7번 단락도 이영호 집사님 가능하시죠? 예. 7번은 구약의 인물을 이렇게 떠올려주는 것, 예. 이렇게 환기시켜주는 것하고, 에녹의 비유들은 에녹이 본 그 지혜의 비전을 포함하고 있고, 예. 그리고 죄송한데 잠깐만요. 여기에 S에 제가 빨간색 쳐놨잖아요. 어디에요? 이 contains 밑에 S가 돼 있고 include 밑에 이 S에 빨간색으로 돼 있잖아요. 예, 근데 주어가 우리는 이 parables라고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예. 그럼 S가 붙으면 안 되잖아요. 음, 근데 여기 S가 붙은 이유는 이게 이게 하나예요. 이게 하나. 음. 예, 그래서 S가 붙은 겁니다. 별거 아니지만 그냥 말씀드렸고요. 계속 부탁드립니다. 예, 그래서 에녹이 본 지혜의 비전과 그리고 그가 받은 세계의 비유를 포함하고 있다. 그리고 그러나 이 비유에 관련한 우리의 주된 관심은 그 인자에 대한 인물이다. 예. 아래의 사항은 이 인물의 일부 특징을 강조하기 위해서 아래의 사항을 인용한다. 예. 그래서 밑에 제가 그냥 번역을 해놨어요. 그 배경문헌 읽기 좀 쉽지 않으실 것 같아갖고 예, 나중에 녹화해놨으니까 여러분 영상 보시면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넘어가도 되겠죠? 예. 예. 자, 여기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그냥 제가 영어를 옮겨놨어요.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9번 김수현 집사님 제가 할게요. 준비 못하셨다 그래갖고 네, 고맙습니다. 예. 자, 인자라는 인물이 바로 이 에녹의 비유에 나오는 인자라는 인물이 분명히 리인터프리테이션의 재해석입니다. 바로 다니엘에 나오는 그 인자 같은 이에 대한 재해석이죠. 이 에녹 같은 인물이 그렇죠? 에녹 같은 에녹에 나오는 인물이라고 보시는 게 좋겠네요. 이것이 뭐처럼 보이냐면 바로 Who had a head of days인데 a head of days는 날들의 머리를 가졌다는 게 이제 그러니까 오랜 세월의 머리카락을 가졌다 이렇게 보셔야 되거든요. 이게 이제 앞에 제가 그 번역해 놓은 거에 보면 있어요. 오랜 세월의 머리카락을 가진 자로 보이고 그리고 또 어떤 자로 보이냐면 그 사람의 머리가 뭐 같아요? 하얀 양털 같죠? 향한 울 같은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이 인물이 또 뭘로 묘사가 되냐면 얼굴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묘사가 되죠. 어떤 얼굴입니까? 인간 같은 얼굴이죠. 인간의 어피어런스, 외모죠. 외모 같은 얼굴을 가진 것으로 묘사가 됩니다. 자, 비록 인자라고 불리기는 하지만 이 에녹의 인물은 너무나 자주 언급되어지죠. 뭘로써? 선택받은 자, 택함 받은 자로. 그렇죠? 그런데 이 택함 받은 자가 뭘 나타냅니까? 바로 주님의 선택받은 종, 이사야에 나와 있는 바로 그 종을 가리킨다는 거죠. 그리고 이 인물은 또한 불려지죠. 의로운 자로 불려지기도 하고 기름 부음 받은 자로 불려지기도 하는데 그 의미는 뭡니까? 그것은 바로 데디아를 의미하는 거죠. 그가 바로 메시아라고. 그리고 에녹의 비유에 된 그러므로죠. 이때 그러므로. 그렇죠? 그러므로 이 에녹의 그 비유에서 칭호, 그렇죠? 칭호. 어떤 칭호냐면은 바로 의로운 자, 그리고 기름 부음 받은 자, 선택받은 자, 인자라는 칭호는 모두 다 뭘 가리키는 거예요? 같은 인물을 가리키는 겁니다. 되셨죠? 예. 아, 그리고 잠시만요. 지금 들어오시고 싶은 분이 계신데 초대 링크를 좀 달라고 그러셔갖고 제가 이것만 좀 보내드리고 이어서 하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그리고 9번 제가 했고 그 다음에 10번 혹시 준비되셨나요? 조현준 목사님? 아, 예, 제가 준비를 했는데 지금 거의 집에 다 들어가서 운전 중이라 아, 운전 중이세요? 네, 10번은 좀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럼 제가 이것도 하겠습니다. 네, 제가 그 다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프리 이그제스턴스는 선제 아시죠, 여러분? 선제. 그렇죠? 시간 전에 그 이제 존재하셨던 거, 그 선제와 종말론적 심판입니다. 에스카톨로지칼 종말론적 심판에 대한 이야기인데 beyond attributing인데 이 attribute A to B 하게 되면 A를 B에게 돌리다. 그렇죠? A를 B의 저작으로 하다. 뭐 이런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칭호들을 그에게 돌리는 것을 넘어서 그렇죠? 돌리는 것을 넘어서 이 에녹의 비유는 또 묘사한대요. 인자를 뭘로 묘사합니까?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뭘 소유해요? notable attribute죠. 이때의 attribute는 명사죠. 그렇죠? 이게 명사로는 뜻이 뭘까요?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속성이나 이런 거요. 그렇죠. 속성입니다. 아, 역시 대단하십니다. 그래서 아주 두드러진 속성을 소유하고 있고 그리고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특별한 활동에 그렇게 이제 묘사를 하는 거죠. 에녹의 비유에서 인자를. 이러한 인물은 심판할 거죠. 왕들을, 땅의 왕들을요. 뭐한 후에? 앉혀진 후에. 그렇죠? 어디에? 그 영들의 주의 보좌에. 그렇죠? 자, 그의 심판이 일어날 거죠. 뭐를 통해서? 말을 통해서 심판이 일어날 거고 이것은 에코한대요. 에코가 이제 주로 신학책에서는 반향하다라고 번역을 하거든요. 반향하다. 뭔가를 반향하면서 뭘 반향합니까? 메시아적 예언을 이사야서 11장 4절에 나와 있는. 자, 그 다음에 이 대절이 주어로 지금 온 거죠. 데디아라는 사실이 의미한다라고 됩니다. 자, 인자가 앉았다는 것, 즉 이 영들의 주의 영광의 보좌에 앉았다라는 사실은 그것은 의미합니다. 아주 밀접한 관련성을 하나님과의 밀접한 관계를 그렇죠? 그리고 이 에녹의 비유는요 또한 묘사합니다. 인자를 뭘로 묘사해요? 선제적 인물로, 선제하는 인물로. 왜냐하면 그가 불려졌기 때문이죠. 뭐 전에? 창조 전에. 그리고 감추어졌기 때문이죠. 그의 임재 안에. 그렇죠? 뭐 하기 전에?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자, following the judgment of the wicked인데 악인들에 대한 심판 이후에요. following 그냥 after라고 보시면 됩니다. after. 예. after라고 보시면 돼요. 그 악인들을 심판한 이후에 인자는 그 에녹의 비유에 나와 있는 인자는 거할 것입니다. 의인들과 영원히. 그리고 그는 그러므로
공유한대요. 정체성을. 어떤 정체성입니까? 몇몇 성경의 그런 인물들의 정체성을 공유하고 그리고 identify with예요. 동일시하다죠. 밀접하게 하나님과 그리고 그 하나님의 백성들과 자기 자신을 동일시한대요. 되셨죠? 여기도? 네. 넘어가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끊어주세요. 자, 11번 단락 김강식 변호사님 가능하실까요? 아, 못하신다고 하셨죠? 이것도 또 제가 빨리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 이제 계시록을 들어갑니다. 계시록 1장 1절부터 20절인데 자, 나는 봤습니다. In the midst of the lampstands니까 그 등불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있는 그렇죠? 인자 같은 이를 봤다 이 얘기죠. 자, 구약 인물들을 환기시키는 건데 자, 요한 어떤 요한이죠? 선견자 요한의 비전 그렇죠? 인자 같은 이에 대한 선견자 요한의 비전으로 되돌아가면 우리는 발견하게 되죠. 많은 두드러진 유사점들. 뭐와의 유사점이에요? 에녹의 비유와의 유사점이죠. 이 인물은 근데 어떤 인물이죠? 바로 계시록 1장 12절부터 20절에서 요한이 보는 인물이죠. 예, 뭐와 같은? 에녹의 비유 나오는 인자와 같은 이게 묘사가 되어지는 겁니다. 뭘로? 언어로. 어디서부터 가져온 언어죠? 다니엘 7장 13절이죠. 자, 이러한 연결은요. be made obvious죠. 분명해지는 거죠. 분명해지는 거예요. 오형식 수동태 된 거죠. 지금 목적어 앞으로 나간 거고 목적 보호는 그대로 써준 겁니다. 이러한 연결, 이러한 연결이 분명해지는데 어디에서 분명해지냐면 바로 동일한 표현, 인자 같은 이라는 표현에서 분명해진다는 거죠. 그리고 인용, 다니엘 7장 13절, 저 계시록 1장 7절에서 다니엘 7장 13절을 인용한 것에서 분명해지는 거죠. 계시록 1장 7절은 뭡니까? 그가 구름 타고 오신다. 자, 게다가 예리한 양날의 검. 근데 그 검은 뭐죠? 인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이죠. 이 검이 의존하는 거죠. 이사야 11장 4절과 49장 2절. 그렇죠? 그리고 이 검이 또 뭐예요? 비슷하죠. 뭐와 비슷해요? 심판 행위와 비슷한 거죠. 이 행위를 설명해 주죠. 뒤에서 또 바로 에녹의 인자가 행하는 뭐를 통해서 그의 말을 통해서 행하는 것과 같은 그 심판의 행위와 유사하다는 얘기죠. 이 검이라는 게. 그리고 이 계시록은요. 또 연결시키죠. A with B죠. 이것도. 바로 다니엘에 나와 있는 인자 같은 일을 다윗 계열의 메시아 기대 이것과 연관을 시키는 거죠. 마치 뭐처럼? 저스테이저는 마치 뭐뭐처럼이죠. 바로 에녹의 인물이 불려지듯이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이 기름 부음은 왕한테 붙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윗의 그 메시아 기대랑 연결이 되는 거죠. 계시록에서 예수님은 불려집니다. 그리스도 메시아로서 그리고 유다의 사자로 다윗의 뿌리로. 되셨죠? 여기도. 예. 한 개도 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자, 12번도 볼게요. 12번도 전에요. 예. 되게 많이 하네요, 제가. 요거 제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12번 보시면은 선제와 종말론적 심판입니다. 그래서 인자처럼 비유에 나와 있는 인자처럼 이 인물 어떤 인물이에요? 요한이 보는 인물이 참여하죠, 심판에. 예, 그리고 앉습니다. 하나님의 보좌에. 이 두 인물은요, 둘 다 어때요? 선제하신 분이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가 처음이자 마지막이라고. 그런데 추가적으로 게다가 밀접한 관계가 있죠. 뭐와 뭐 사이에? 바로 계시록의 인자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자, 뭐와 비슷하게죠? 바로 어떻게 의인들이, 즉 에녹의 비유에 나와 있는 의인들이 거하는지, 누구와? 인자와 거하는지와 거하는 방식과 하우니까 방식과 비슷하게 요한은 봅니다. 예수가 임재하신다고, 프레젠트 하신다고. 어디에? 바로 7개의 금촛대 사이에. 그런데 그것은 뭘 의미합니까? 그것은 바로 그의 임재, 뭐와의 임재? 7 교회와의 임재를 의미하는 겁니다. signify 한다는 얘기죠.
자, 천사 같은 모습 그리고 신적 정체성입니다. 요거 13번도 전에요. 예. 자, 비유와 이 에녹의 비유를 말하는 거예요. 이거 비유는요. 에녹의 비유와 이 요한계시록은 둘 다 묘사하죠. 바로 신체적인 모습을요. 누구의? 그들 이 리스펙티브가 존경 이런 말이 아니라 각각의죠. 각각의. 그들 각각의 인물들의 신체적인 어피어런스를 묘사한대요. 방식으로 묘사를 하는데 어떤 방식이에요? 이보카티브죠. 아까 이보케이션 나왔었잖아요. 이건 이제 환기시키는 정도가 되겠네요. 환기시키는 방식으로 뭘 환기시킵니까? 천사 같은 존재를 환기시키는 방식으로 각각의 인물들을 이 비유와 요한계시록이 묘사한다는 얘기죠. 자, 에녹의 비유는 단순히 진술이에요. 데디아라고요. 인자가 뭐처럼 보여요? 인간처럼 보인다고. 그리고 그의 얼굴이 뭘로 가득 차 있어요? 아주 그 자비로움으로 가득 차 있다고. 뭐처럼? 천사 같은 그 존재처럼. 근데 그에 반해서 요한은 제공하죠. 더욱더 신체적인 세부 사항을 제공하고 그리고 묘사한다는 거죠. 주어 동사 다음에 컴마 다음에 ing 이렇게 있으면 얘를 두 번째 동사로 해석을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제공하고 묘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예수님을 묘사하는데 in terms, 말로. term이 말이란 뜻도 있잖아요. 어떤 말입니까? 동일한 말이죠. 뭐와 동일한 거예요? 바로 다니엘 10장 5절부터 6절에 나와 있는 천사와 동일한 말이죠. 제가 이 대세다가 빨간색을 쳐놨어요. 이 state라는 동사 뒤에 이 대절 두 개가 이렇게 and로 연결돼서 목적어로 오는데 이 둘 중에 대 중에서 하나만 생략이 가능해요. 어디가 생략이 가능할까요? 다들 마이크 걸으시고 계셔갖고 네. 여기서 하나만 생략이 가능한데 요 앞에 대는 안 써도 됩니다. 근데 뒤에 대는 꼭 써줘야 돼요. 왜 그러냐면 스테이트 다음에 대절이 생략이 되잖아요. 예, 이제 얘는 목적으로 온 건데 근데 두 번째 엔드 다음에 또 대절이 올 때 얘를 생략해 버리게 되면 이 뒤에 나와 있는 내용이 스테이트의 목적어인지 분간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에다가는 두 번째 이 대은 이거는 이제 생략을 하면 안 돼요. 앞에 거는 생략이 가능한데 예, 그냥 이거는 알아두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거기 질문 하나 있는데요. 그 맨 마지막 아까 describing Jesus in terms similar to the angel in Daniel 이렇게 나갔는데 예. 그럼 거기 그 예수님을 어떤 그 term사 그 similar 사이에 which are 이게 생략이 돼 있습니까? 그렇죠. 어. 항상 제가 다 아실 것 같아서 말 안 해요. 명사 다음에 형용사나 또는 분사 있죠. ing나 과거분사 pp 있을 때 요때 요 사이에는 주격 관계대명사랑 비동사가 생략이 돼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여기 넘어가도 되겠죠. 네. 자, 그다음에 14번입니다. 정상고 집사님, 그 성도님 가능하실까요? 예. 네. 요한의 어떤 환상에서 예수님이 다니엘서 10장에 있는 천사와 같이 보이는 반면에 그의 어떤 하얀색 그 머리카락은 다니엘서 7장 9절에 있는 그 Ancient of Days 7장 9절 보니까는 예전부터 항상 계신 이라는 그런 그게 나와 있는데 거기 그거로 반영된다. 그리고 예. 그것은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유사성을 보여준다. 예. 이런 유사성은 또한 예수님과 하나님 그들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말했던 두 가지의 어떤 선언문 속에서 이렇게 주목할 만하게 나와 있다. 요거 한번 질문해 볼까요? make 다음에 그 A of B인데 조금 이 A가 관계대명사 처리돼서 아니구나. 예수와 하나님이 그들 자신을 그쵸. 요때 이 make of를 어떻게 해석을 하셨나요, 방금? 만들다라고 하면 좀 이상하잖아요. 네,
동일시하는 건가?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문맥으로 이렇게 아셔야 되거든요. 집사님처럼. 이게 우리 전혀 못 봤잖아요. 이런 make A of B 이런 거 잘 못 보셨죠? 근데 이게 A를 B로 이해하다의 뜻이에요. 이 make A of B 하게 되면은. 그래서 예수와 하나님이 그들 자신에 대해서 이해한 두 가지 선언 속에 두드러진다 정도가 보시면 되겠죠. 계속해 주세요. 네, 이러한 두 가지는 그들이 그리고 처음이자 나중에 하는 것, 그 이사야 44장 6절에 나온 것처럼, 그리고 계시록에 나온 것처럼 알파 오메가라는 것을 말한다. 계시록 속에서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의 어떤 관계는 예. 그러니까 거의 공유된 속성에 가까운 그것은 그러므로 이 원이 뭐죠? 관계죠. 어디요? 원, 네, 이거 네, 원. 네, 네, 부정대명사잖아요. 얘도 가리키는 게 있는 거잖아요. 릴레이션십을 받는 거니까 네, 하나님과 예수 사이의 관계 그리고 네. 공유된 정체성에 가까운 그런 관계. 그런 관계. 네, 예. 그것은 그러므로 어떤 에녹의 비유 속에 있는 그런 영의 어떤 그런 영들의 주인과 인자 사이의 관계보다 더 강하다. 그렇죠. 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에녹의 비유에 나와 있는 인자와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보다도 계시록에 나와 있는 하나님과 인자의 관계는 너무나도 공통점이 많다 이 얘기죠. 예. 또 계시록은 지금 아까 뭐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이게 하나님 예수한테 동일하게 사용되니까 예수가 하나님이다라는 걸 증언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계시록 1장만 하더라도. 되셨죠? 여기 넘어갈까요? 네. 네. 자, 그리고 성경 구절 이거 또 나왔는데 이거 넘어가도 될까요? 이것도? 예, 이거 네. 한번 보세요. 나중에. 자, 그 다음에 16번 단락 누구 하실 차례죠? 제 차례입니다. 예. 인자, 죽고 또 살아나심. 그러니까 이게 여기 뭐 뒷문장부터 해석하자면 이게 요한계시록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부여하는 그 의미를 중심으로 해서 또 다른 차이가 또 있다. 예. 요한이 쓰러진 이후에 예. 예수께서 선언하셨다. 두려워 말라. 나는 살아있는 자다. 죽었으나 지금 보라. 나는 영원히 살아있다. 나는 사망과 지옥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에녹의 그 신자는 이와 같은 주장을 하질 않는다. 그가 그 영의 주의 영광스러운 보좌에 앉아 있고 또 죄인을 심판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주장을 하질 않는다. 예. 사실 그 에녹 1의 70에 71은 만약 이게 그 70에 71 70, 71장이 원본이라면 예. 에녹은 하늘로 올려진다. 예. 그리고 또 한 인자로 선언되어진다. 예. 이지에 걸리죠. is taken. 예. 예. is declared. 그러나 이런 선언이 있기 전에 에녹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고 예. 또 변화를 경험하고 예. 또 하나님을 축복을 한다. 하나님을 축복하면 안 되는데. Bless is God. 하나님이 목적일 땐 찬양하다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한다. 예.
예. 그 저도 하나님을 축복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데, 근데 찬양한다는 뜻이군요. bless God 이러거든요. 막 찬양 집회 가면은 네.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겁니다. 예. 근데 반면에 예수님은 다니엘의 인자로 오시고, 그리고 에녹처럼 하나님 앞에서 엎드러지지 않는다. 예. 예수는 유다의 사자요, 양이요, 또한 과감하게 하나님의 우편에서 그 말씀을 취한다. 또 그는 그 말씀을 열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이 있다. 왜냐하면 그는 죽임을 당했기 때문이다. 네. 예수는 죽었고 또한 살아났고 하나님을 찬양하기보다는 그는 찬양을 받고 찬양과 찬양과 찬양이죠. 칭찬은 그 내에 살아있는 뭐랄까 이게 내생물이라 그러죠. 생물과 24장로들 그 예. 앞에 엎드려진 24장로들로부터 축복과 찬양을 받는다. 예.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의 인자는 그러므로 그 뭐랄까 이 에녹의 이 예화의 그 인물보다는 훨씬 더 그 뭐랄까 높은 인물로 이제 이해가 될 수 있는데 예. 비록 이 뭐랄까 거룩한 정체성은 공유한다 할지라도 훨씬 더 그 고귀한 신분으로 이해되고 있다. 예. 아주 거의 99점이십니다. 그래서 여기 몇 가지만 좀 체크하면요. 일단 아까 significance가 이게 의미, 중요성 이게 둘 다 되죠. 예, 그런 의미도 있고. 그리고 여기 제가 진하게 한 거 being worthy to open it인데 이런 걸 뭐라 그러죠? being 뭐 이렇게 ing 붙은 거를 그 분사, 동명사, 투부정사를 일컫는 표현이 총칭적인 표현이 준동사라 그래요. 준동사. 그 말 들어보셨죠? 준동사. 이거를 뭐라 준동사. 그러냐면은 투부정사, 동사에 준한. 예, 동사에 준한 거. 그리고 분사인데 독해를 하실 때 번역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얘네들이 나오면은 뭘 찾아야 되냐면 의미상의 주어를 찾아야 돼요. 그걸 고민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누가 월디한 거예요? being 월디한 거. Jesus. 지저스죠. 그러니까 요거를 항상 떠올리셔야 돼요. 그리고 밑에 또 보시면은 그러면은 이걸 만약에 being 월디한 게 지저스라는 걸 아니까 아주 자유롭게 해석을 할 수 있어요. 그 논리 관계를 살펴보면서 예수가 유다의 사자이고 그리고 양이라는 이 내용이랑 그래서 스크롤을 취할 수 있다는 거랑 그리고 그가 그것을 열기에 이렇게 했다는 거 보면은 어떤 관계예요? 이게 원인과 결과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네. 원인과 결과로 풀어서 번역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네. 유다의 사자이자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이 스크롤을 받으셔서 그것을 열기에 합당하시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원인과 결과로. 그렇게 보시면 어떨까요? 네. 예, 그렇게 볼 수 있고요. 또 하나 더 있어요. 밑에 맨 마지막에 보시면은 sharing in 있죠. 얘의 의미상의 주어는 뭘까요? 이것도 뭐 인자가 되겠죠. Son of Man. 예, son of man이 되겠죠. 예, 그래서 그거를 고민하시면서 그 son of man이 쉐어링 하는 거죠. 그 디바인 아이덴티티를. 심지어 신적 정체성을 공유하면서 아까 전에 양보로 해석을 하셨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이분은 강조잖아요. 네. 예, 그래서 강조인데 심지어 신적 정체성까지도 공유하면서 그 비유의 인물보다 훨씬 더 승귀된 인물로 이해되어진다. 라고 보시면 좋고요. 그리고 이 구절티들을 신학에서는 승귀된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하더라고요. 승귀. 그래서 참 어려운 단어죠. 저는 불교 용어 같더라고요. 승귀 막 이러니까. 근데 이제 승귀라고 그게
이게 참 신기해요. 그리고 어떻게 그런 표현을 만들어내는지. 그냥 그러니까 뭐 exalted는 좀 고양된 거니까 좀 더 존귀하다는 뜻이죠. 예. 그렇죠. 이제 승이 승천할 때 그 승이고 그리고 귀는 이제 존귀하고 막 이렇게 되는 거니까. 아무튼 이그졸티드는 높아진 겁니다. 예. 넘어갈게요. 여기도. 요거 17번까지만 하고 10분 쉬고 다시 좀 뵙도록 하겠습니다. 17번 이거 제가 하겠습니다. 자, 요것도 이제 좀 중요한 거라서 제가 이렇게 까만색을 이제 해놓은 것 같은데, 일단은 동명사 주어죠. 예, 그래서 이런다는 거. 계시록 1장과 에녹의 비유를 함께 놓고 읽으면, 그러니까 저는 이게 동명사인데도 지금 부사절처럼 해석을 했거든요. 주어의 명사나 동명사나 이러한 이제 사물을 나타내는 걸 이제 물주구문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옛날에 공부하신 분들은. 요즘에 공부한 사람들은 물주구문이 뭔지 모르더라고요. 되게 중요한 개념인데. 그래서 에녹의 비유와 계시록 1장을 함께 놓고 읽으면 또는 읽을 때 동일한 기대가 강조된다. 저라면 이렇게 해석을 할 것 같아요. 근데 그냥 직역을 하겠습니다. 계시록 1장과 계시록 1장과 에녹 비유를 함께 놓고 읽는 것은 강조한다. 이게 원래 말이 안 돼요. 한국말로. 어떻게 읽는 것이 강조를 해. 그렇잖아요. 말이 안 되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거를 우리나라 말로 풀었을 때는 이거를 부사절로, 부사 표현을, 부사구나, 부사절로 바꿔야 됩니다. 제가 성문 그 출판사 그 유튜브 채널에 보면은 성문 영어 구문 100이라는 강의를 제가 그 올려놨거든요. 거기 1강, 2강, 3강 보면 요거 자세하게 설명돼 있어요. 나중에 들어가시면은 그거 공짜로 다 올려놓은 겁니다. 그러시면 되고요. 아무튼 계시록 1장과 에녹의 비유를 함께 놓고 읽으면 동일한 기대가 강조가 된다. 뭐와 관련된? concerning은 about과 같은 단어죠. 다니엘의 인자와 관련된. 자, while 다음에 ing가 나왔으니까 이거는 역접이 아니라 순접입니다. 뭐뭐 하면서 정도예요. 뭐 하면서? 그 주목시키면서죠. 주의를 기울이게 하면서 어디에? 그 방식에 어떤 방식? 같은 구약 본문이 다르게 이어져 줄 수 있다라는 방식에 주의를 기울이게 하면서 인자와 관련된 동일한 기대가 강조가 되는 거죠. 되셨죠, 여기? 선견자 요한이 제시하죠. 예수를. 다니엘의 인자 같으니, 이사야의 종, 그리고 다윗 계열의 메시아, 그리고 마지막 원인데 어떤 원이죠? share, 공유하는. 뭘 공유해요? 캐릭터리스틱인데 요거랑 바꿔 쓸 수 있는 표현 우리 앞에서 배웠던 거 뭐였죠? attribute가 있었죠. 그죠? 예, T. 그래서 하나님과 속성을 공유하는 자. 예, 그걸로 예수를 묘사한다는 거죠. 이 요한이. 이러한 주제들 중에 대부분 많은 것들이 반복되어집니다. 어디에서? 7교회에 대한 메시지에서 2장, 3장이죠. 그리고 이 throne room이라는 게 뭐냐면요. 아련실이에요. 보좌 알현실. 예, 그 장면입니다. 4장, 5장에 나와 있는. 그 보좌 아련실 장면에서. 그리고 또 어디입니까? 세 개가 인 전치사고 세 개가 지금 나열돼 있죠. 그리고 환상, 흰말을 타신 자의 환상에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요한의 주장은요. 누구에 대한? 예수에 대한 주장은 come to life예요. 생명력이 있게 된대요. 뭐 할 때? 여기 지금 뭐가 생각돼 있어요? 뭐가 생각돼 있죠? When it 이게 is. 예. 잠깐만. 요한의 주장이 읽혀질 때. 그러니까 데이죠, 데이. 데이 아가 They 되겠죠. are. 예. 초기 유대교 Right. 텍스트와 함께 놓고 읽혀져질 때가 되겠죠. 예. 부사절에서 그쵸? 접속사가 있고요. 뒤에 대명사 주어와 그리고 비동사가 있을 때는 생략이 가능합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지금 이제 챕터 1이 끝났어요, 벌써. 예, 그래서 잠깐 쉬었다가 물 좀 드시고요. 지금 9시 7분인데 17분까지 오시길 바랍니다. 예, 17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18번 단락입니다. 18번 단락 이제 챕터 2인데 이게 총 20챕터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한 챕터가 되게 짧아요. 그래서 빨리빨리 끝낼 수 있는데 조현준 목사님 이거 가능하실까요? 네. 예. 소아시아 교회들을 향한 요한의 메시지는 몇 가지 뚜렷한 특징들을 보여준다. 전체적으로 지속되는 그 문체 패턴은 나타낸다. 그의 전략은 메시지를 종말론적 섹션과 일치하는 단일 문학적 양식으로 간략화하는 것이었다는 것을 나타낸다. 예. 7개의 실제 교회들이 언급되는 동안 편지의 순환적인 성격은 그 7개의 메시지들은 소아시아의 교회들의 상태에 대한 포괄적인 그림을 제공하는 기능을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 동시에 7 메시지의 공식적 패턴은 2개의 뚜렷한 예외를 드러낸다. 예. 잘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while 부분에 보시면은 7개의 실제 교회들이 다루어지지만 정도가 되겠죠. 그리고 그 회람서신이라 그러잖아요. 회람서신. 그 바울이 로마서 편지 쓰고서 로마만 보는 게 아니라 회람서신이라 그래서 그 근처 지역에 있는 교회들 그 다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그 계시록의 앞에 있는 7교회도 7교회만 보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서로 다 돌려보는 거죠. 너 다 읽었어? 그러면 네 것도 줘봐. 그것도 읽어볼게. 그러면서 다 같이 읽는 거예요. 그래서 포괄적 그림, comprehensive picture를 교회의 상태에 대한 그거를 나타낸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동시에 근데 이제 2가지 변칙이 있대요. 7교회에 보낸 그 형식적 패턴에서 그걸 이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기 어려운 거 없으시죠? 예, 되게 단순해서 넘어가겠습니다. 자, 19번 단락입니다. 자, 이것도 제가 하도록 할게요. 자, 그 2가지 변칙이 있다 그랬죠. 첫 번째를 봅니다. first예요. The call to repentance죠. 회개하라는 요청이 없대요. absent하대요. 어디에? 2개의 메시지에만 없어요. 근데 그 메시지에 둘 다 그 말해지죠. 어디에 말해져요? 교회들의 말해지죠. 어떤 교회입니까? 동일한 상황을 겪고 있는 교회들에 말해지는 겁니다. 자, 그 교회는요, 서머나에 있는 교회죠. 서머나에 있는 교회가 경험하고 있어요. 가난을 경험하고 있죠. 나는 안다. 너의 고난과 그리고 너의 가난을 안다. 2장 9절. 자, 그리고 이 필라델피아 교회도 마찬가지로 few resources니까 자원이 거의 없는 거죠. 네, 마찬가지로 이 자원은 이제 물질적 자원인 것 같네요. 이게 없어요. 그래서 나는 안다, 데디아를. 너가 힘이 거의 없다. 자, 이 2 교회는요, 공유하죠. 상황을. 어떤 상황입니까? 사회적이고 경제적인 marginalization 하게 되면은 이거는 소외화시키고 주변화시키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하찮게 만들고 하여튼 안 좋은 거죠, 이게. 그래서 사회적이고 경제적인 marginalization의 상황을 이 2 교회가 함께 공유하고 있는 거죠. 근데 반대로 회개하라고 부름받은 교회들은요, adhering to예요. 이게 고수하고 있는 거죠. 뭐를? 가르침, 바로 발람의 가르침을요. 그런데 이 발람의 가르침은 뭐냐? 아마도 포함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뭐를 포함해요? What John regarded as an excessive interest니까 과도한 관심으로 여겨지는 것. 그러니까 요한이 과도한 관심으로 여기는 것. 어떤 것에 대한 관심이죠? interest는 항상 in이랑 붙어 다니죠. 바로 부에 대한 과도한 관심으로 간주되는 것을 포함한다는 거죠. 뭐가? 발람의 가르침이. 그리고 또 뭘로 언급될 수 있어요? 바로 탐욕에 대한 언급일 수 있는. include가 동사 1번이고 could be가 동사 2번이 되겠죠. 둘 다 발람의 가르침을 설명해 주는 거죠. 근데 이게 어디에 드러난 것과 마찬가지예요? 또 다른 전승에 드러난 것과 마찬가지인 건데 이때 as도 뭐죠? 품사가? 유사관계 대명사죠. 이것도. 그죠? 예. 뭘 받는 거예요? 선행사는 greed가 되겠죠.
그렇죠? 예. 또 다른 전통의 그리드가 나온 것과 마찬가지로 탐욕에 대한 언급일 수 있는 거죠. 발람의 가르침이. 이거 몰랐었잖아요. 저희 조현주 목사님이 설교 때 우리가 써먹을 수 있는 거죠, 이제. 그래서 게다가 교회는요, 경고 받아요. 뭐 하라고? 피하라고. 뭐를요? 이세벨의 가르침을요. 근데 이세벨의 가르침은 뭡니까? 또한 관련되어 있죠. be related to죠. 관심사와 관련되어 있어요. 어떤 관심사? 부와 opulence, 풍요에 대한. 다 돈과 관련됐네요. 보니까 그죠? 예, 이단적 가르침들이 다 돈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해될 수 있죠. 어디에서? 이세벨의 언어학적 연결성, 모아의 연결성, 부요한 프로스티튜트는 그 매춘부를 얘기하죠. 근데 바빌론이 매춘부로 소개가 돼요. 계시록에 보면. 부자 매춘부 바벨론과의 언어적 연관성 속에서 이해되어질 수 있대요. 자, 뭐를 통해서? 언어를 통해서. 어떤 언어예요? 성적인 부도덕, 그리고 deceit, 이거는 사기, 기만 이거죠. 예, 이것의 언어를 통해서 창녀 바벨론과 이세벨과 이게 언어적으로 일치가 나타난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것은 챕터 17과 18장에서 뭐와 관련이 됩니까? be associated with죠. 경제 활동과 관련이 돼요. 예.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간음이나 이런 것들, 음행은요, 이게 그 경제적인 그 죄예요. 길드 아시죠? 길드. 그 1세기 사회에서 길드 조합에 가입을 해야지만 상거래가 가능했거든요. 이 요한계시록 로마 시대 때. 근데 그 길드에 가입하면은 가디언들을 섬겨야 돼. 숭배해야 돼요. 황제 숭배도 해야 되고. 왜냐면은 그 길드가 그게 우상 숭배랑 연관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길드에 가입하는 즉시 우상 숭배를 하게 되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길드에 못 들어가면 경제 활동을 못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연관이 돼 있는 거죠. 넘어갈게요, 이거는. 자, 그다음에 20번 단락입니다. 20번 단락은 이것도 제가 할게요.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가 이제 아셨죠. 변칙이 이제 앞에 내용이고, 이제 두 번째 변칙입니다. 두 번째 변칙은 어디에서 발견되냐면 라오디게아에 보내는 메시지 있죠. 거기에서 발견되는데 그 두 번째 변칙은 뭐냐면 바로 수사적인 장치예요. 뭘로 언급된 imputed or attributed speech인데 이게 제가 지금 번역을 뭘로 해야 될지 너무 고민이에요. 그러니까 imputed는 뭐죠? 전가된 거죠. 그 사람에게 돌려진 거죠. attributed도요. 이걸 뭐냐면은 이게 그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면 이 3장 17절 여기 나오잖아요. 너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다. 나는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다. 그거 구절 있잖아요. 마치 1인칭이 돼서 어떤 사람이 말한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 말을 나타냅니다. 그거를. 그래서 어떤 특정인이 말한 것으로서 표현된 수사적 장치. 예, 그 정도로 그냥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장치에 보면 교회의 구성원들은 말해지죠. 뭐 한다고? 무스트한다고, 자랑한다고. 뭐를요? 그들의 축적된 부를.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너는 말하기를 나는 부자다. 나는 얻었다. 부를. 그리고 필요하지 않아. 한 개도. 그렇죠? 예, 3장 17절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발견되죠. 다른 곳에서. 어디에서? 이 묵시. 이때 이 더가 붙었으니까 이 아포칼립스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묵시인 요한계시록을 가리킵니다. 단지 어디에서? 요한이 거칠게 비평하는, 누구를 비평해요? 바벨론의 부를 비평하는 곳에서 이게 또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거기 보면 18장 7절에 그녀의 마음으로 그녀는 자랑한다. 나는 보좌에 앉았어. 여왕으로서. 나는 과부가 아니야. 나는 슬퍼하지 않을 거야. 이게 언어적으로 비슷해요. 라오디게아에서 어떤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과 그리고 바벨론의 그 여인, 창녀가, 음녀가 이야기하는 것이 이게 비슷해요. 그리고 계속 보시면은, 자, 이러한 두 예가 있다는 것은, 그렇죠? 이것도 제가 풀어서 했습니다. 존재라고 하기보다 있다는 것은 뭐와 함께 놓고 볼 때? 가난에 대한 찬사와 함께 놓고 볼 때 암시합니다. 데디 이하라고.
저자의 관심이 어떤 관심? 교회에 대한 관심이 이중적이라고요. 첫 번째, 존재한다는 거죠. 뭐가 존재해요? 불일치가 존재한다는 얘기죠. 그 단절이죠, 단절. 디스커넥트니까. 뭐와 뭐 사이의 단절이에요? 요한의 기대. 어떤 기대죠? 적대, 적의. 누구를 향한 적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적대, 적의를 요한이 기대하는 것과 그리고 뭐 사이에? 현재의 경험, 많은 이들의 경험, 교회에서. 이 사이에서의 단절이 존재한다는 거죠. 둘째는요. 그가, 요한이죠. 요한이 분투하고 있는 중이에요. 뭐를? 어떻게 기독교인들이 축적할 수 있는지 부를 한편으로. 그리면서 remain faithful to God. 다른 한편으로 on the other 하나님께 신실함으로 남아있을 수 있는지 이거를 요한이 다루고 있는 거죠. 분투하고 있는 거죠. 이러한 관심사는요. 부의 축적에 대한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서 그렇죠? 이게 발견한대요. 중요한 유사점. 이거를 뭐 패러렐을 갖다가 평행으로 막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평행. 그냥 유사점이라고 보시면 되게 매끄러워져요. 유사점을 어디에서? 제2성전기 문헌에서. 특히 뭡니까? 그러한 작품들이 뭔데요? 데디아가 꾸며주죠? 본질상 묵시적인 작품들. 그렇죠? 예, 제2성전기 문헌들 중에 거기에서 아주 상당한 유사점을 발견하게 된다는 얘기죠. 자, 가장 분명한 유사점은 발견됩니다. 어디에서? 에녹의 서신이죠. 우리 앞에서 그 에녹의 편지 그걸 갖다가 그 다 분류했었잖아요. 5권으로 7권인가 5권으로 이루어진 에녹의 서신입니다. 여기에서 발견되어진대요. 자, 넘어갈게요. 21번 우리 정상구 성도님 가능할까요? 예. 네. 얼굴 좀 보여주면 좋을 것 같은데. 좀 어려우시면 네. 괜찮습니다. 강요는 아니에요. 예. 에녹의 서신이 하는 건데 예. 여기서 에녹의 서신이 하는 것은 그렇게 에녹 1서하고 흔히 언급되어지는 그런 여러 저자들의 어떤 작품의 일부분이다. 예. 다중 저작이죠. 다중 저작의 일부입니다. 에녹 서신은요. 네. 그리고 이 서신의 어떤 본론부는 일단 세계의 예언적인 어떤 담화 안에 있는 예. 8개의 재앙 신탁으로 구성되어 있다. 예. 신탁이죠. 네. 오라클. 네. 그리고 첫 번째 어떤 담화는 여기 의인에 대한 의인들에 대해서 그렇게 뭐 용기를 주는 어떤 말들과 함께 이렇게 부자들에 대한 부자 죄인들을 대항하는 어떤 심판을 선고하는 6개의 어떤 재앙 신탁들로 포함한다. 예. 그리고 두 번째 어떤 담화는 예. 신적인 판결에 대해 다룬다. 예. 반면에 세 번째 그 담화는 신정론에 대한 질문에 답을 하려고 시도한다. 예. 그리고 이러한 서신은 마카비 혁명 이전에 어떤 BC 2세기 초에서 중반 정도의 어떤 연대로 추정된다. 예. 됐습니다. 요거는 괜찮고요. 뭐 이 컨테인이나 인클루드 같은 단어들 있잖아요. 그 앞에는 주로 이제 어떤 디스코스 같이 이렇게 3을 주어 나오거든요. 이것도 이제 물주구문처럼 생각하셔갖고 첫 번째 담화에는 이렇게 하시면 좋거든요. 첫 번째 담화는 포함한다. 이러면 담화가 포함하는 거잖아요. 좀 이상하니까 첫 번째 담화에는 6개의 화신탁이 포함되어 있다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마카비 혁명에 대한 이 책 원서 보시면 뒷부분에 가면 용어 해설집이 있어요. 그 용어 해설집에 이 마카비 혁명에 대한 내용이 이렇게 해설이 되어 있거든요. 요거는 제가 한번 빨리 볼게요. 유대 반란이죠. 뭐에 대한? 셀류키드 왕조. 그렇죠? 이렇게 요 기간 동안에 통치했던 셀류키드 왕조죠. 그래서 이 투쟁이 이름 지어졌어요. 뭐뭐를 따라서죠. 마카비라는 이름을 따라서. 근데 그 마카비라는 이름은 뭐예요?
망치라는 것에 대한 히브리어죠. 그런데 이것은 어떻습니까? 이름인데 주어진 거죠. 그렇죠? 누구에게? 유다와 그의 형제들에게. 근데 걔네들은 누구예요? 이끌었던 이스라엘을 이 기간 동안. 되셨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22번 또 이영호 집사님. 예. 부와 사악한 자, 또 가난과 경건한 자. 예. 이 서신은 이제 딱 적합하게 들어맞는데 그것은 요 에녹 문서의 어떤 큰 전통 안에서 딱 들어맞는데 이 에녹 문서는 또 그 악의 기원과 그리고 이 신정론의 그 어떤 질문에 대한 것을 다루고 있다. 예. 그리고 그러나 이 서신이 이 서신에서 특히 서신에 대한 특이할 만한 점은 그 서신이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바인데 그것은 어떻게 악한 사람이 그 부요한 자와 힘 있는 사람에 의해서 이렇게 연관되어지는지 예. 그리고 어떻게 악한 사람들이 에, 에, 부여와 풍성해지는지 반면에 의인들은 그 악한 사람들의 손에서 괴로움을 당하는지 네. 이런 거에 대한 강조점이다. 예. 이 서신서 안에서는 이 부유한 부자들은 어문의 여지가 없이 악한 사람으로 간주되고 있다. 예. 그래서 그래서 그 의로운 자의 어떤 물질적인 축복에 대한 기대라고 하는 어떤 기대라고 하는 것들도 예. 이제 그 미래의 종말론적인 시대로 그것은 미루어져 있다. 예. 그래서 이 신명기적인 어떤 패턴의 어떤 관점에서 봤을 때 이것은 그 의문을 그러니까 의로운 사람의 경건에 대해서 의문을 던지게 되고 예. 그리고 또 그 악한 사람을 이렇게 정당화시켜주는 기능을 하게 되는데 예. 약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불의의 방법으로 이제 부를 모은 그런 사람들이다. 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에녹일서 96장 4절이 다음과 같이 말하는 거죠. 요거 이제 에녹일서 같은 배경문은 본문은 그냥 다 한글로 제가 미리 해놓으려고 이렇게 해놨습니다. 예, 너무 잘해주셨고요. 이거 너무 좋았어요. 이런 대명사를 살려주시는 거. 그 서신의라고 이렇게 하셨거든요, 번역을. 예, 이걸 항상 대명사와 아까 제가 뭐라 했죠? 준동사의 의미상의 주어랑 준동사의 의미상의 주어랑 대명사의 선행사. 요거는 진짜 관심을 항상 가지면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이 두 가지에는 항상. 그리고 이거 제가 글 올려드렸었죠. 캐러고리칼리. 요게 이제 단정적으로 예, 그런 뜻이라는 거.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다 잘해주셨고요. 예, 그 다음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24번 단락. 이거 또 조현주 목사님 가능하실까요? 네. 예. 운명의 미래 반전. 아, 이거 부입니다. 이것도 리치랑 같은 거예요. 아, 부. 예. 부의 미래 반전. 예. 이러한 표면적 전환, 언약적 순종의 축복의 약속들과 불순종에 대한 저주에 대한 표면적 전환. 그것은 신명기적 전통에서 있는 표면적 전환들은 상쇄된다. 마지막 담론 안에서 부의 미래의 반전에 대한 설명으로. 예. 이 담론 안에서 이러한 생각들은 고대 유대와 초기 기독교 텍스트에서 흔한 수사적 장치인 전가된 연설의 형태로 표현된다. 예. 그러한 경우 그 설교는
설교라고 하면 되나요? 스피치를? 예, 그냥 그 말 정도로 하죠. 말. 네, 그 말은 단순히 누군가 말한 것에 대한 역사적 설명이 아니라 작가가 그것들을 정의하는 특성으로 간주하는 신념 또는 관점을 사람에게 부여한다. 네, 잘하셨습니다. 이 imputed speech는 이제 개념은 아시잖아요, 이제 다들. 예, 누군가가 한 말로써 이렇게 그 사람의 어떤 성격이나 특징을 드러내면서 하는 문학적 장치죠, 이게 수사적 장치. 그리고 요거 not simply를 해석을 너무 잘하신 것 같아요.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맨날 배우는 게 not only A, but also B잖아요. 네. 물론 이 also는 생략 가능하고 not only 대신에 not just도 되고 not merely도 되고 not simply도 된다고 배웠습니다. 그렇죠? 근데 not only A, but also B가 무슨 뜻이죠? A, B 둘 다라는 뜻이죠. 근데 이게 들어맞지 않는 경우가 꽤 많아요. 만약에 이거를 not only A, but also B를 여기다가 적용하게 되면은 그 스피치가 역사적 설명이라는 이야기죠.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문맥적으로. 누군가가 말한 것에 대한 역사적 설명이 아니에요, 단순히. 그걸 아니라는 걸 말하고 싶어서 not simply를 쓴 겁니다. 이때는 그냥 진짜 말 그대로 not simply죠. 아시겠죠? not only A, but also B가 아니라. not A, but B고. 예. 거의 not A, but B로 보셔야 되죠, 그죠? simply가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배운 건 제가 항상 스터디 같이 하시는 문법 가르칠 때 고등학교 때 배운 건 다 잊어버려라 그러거든요. 특별히 오형식. 전에 우리 팀 켈러 읽었을 때도 고라는 동사가 오형식으로 쓰인 거 기억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예. 하여튼 그렇습니다. 이것도. 그때 문장 저 아직도 기억하거든요. Go the drunk. 아이고 잘못 썼네요. 잠깐만요. 그때 문장이 Go the drunken이었죠. drunken barrel이었잖아요. 예. 술 취한 자가 더 낫다고 말하다예요. 이때 이 고가 이것도 오형식으로 쓰인 거거든요. 목적어 목적어. 그러니까 아무튼 이거는 그냥 뭐 일례로 고등학교 때 배운 거 다 잊어버리라는 것은 일례로 말씀드린 거고 아무튼 이건 나레이 법비고 그 다음에 이제 이 assign이라는 것도요. assign A to B죠 원래는. 그렇죠? A를 B에 부여하고 부가하고 할당하는 건데 이 A가 기니까 뒤로 뺀 거거든요 지금 그죠? 예. 그래서 to a person이고 A가 바로 요거죠. 여기 릴리프부터 신념과 관점인데 어떤 신념과 관점이냐면 저자들이 간주하는 뭐로서 그들의 정의하는 특징, 그들을 정의하는 특징이 되겠죠. 그들을 정의하는. 여기서 이 그들은 누구를 봤죠? 정가된 예? 다 안 들렸어요. 전환, 표면적 전환. 여기서 이 대열이 받는 대상이 명시적으로 안 나와 있는 것처럼 보여요. 얘는 뭐죠? 지금 그 복수죠. 복수가 없어 여기 보면은요. 사람을 근데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겠죠? 이게 이 imputed speech가 이렇게 누군가가 말하는 것처럼 할 때 그게 한 사람이 아니라 어떤 무리들의 특징을 가리키는 거잖아요. 돈을 좋아하는 그 성도들. 그래서 여기에 지금 본문에는 명시적으로 복수로 되어 있는 것은 없지만 저는 이거를 갖다가 그냥 뭐 히즈라던가 아니면 원스 정도를 했으면 좋겠는데 이 대열로 이렇게 해갖고 좀 이게 헷갈리긴 하지만 그 사람들을 총칭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넘어가겠습니다. 여기도 질문 있으시면 언제든지 끊어주시고. 목사님 23번 안 하지 않았나요? 23번 안 했네요. 네네. 그렇구나. 죄송합니다. 이거 제가 할게요 빨리. 예, 이거를 이제 알려주시면 안 되는데. 예. 네. 자, 이러한 디나운스먼트는 뒤에서 나운스 말하다의 이 어근이죠. 나운스, announce, renounce, denounce하고 나운스는 이 아나운서 할 때 나운스거든요. 그래서 말하다인데 D는 뒤죠. 뒤에서 말하는 거니까 비난이죠. 이게 주로 맹렬한 비난을 말할 때 디나운스먼트죠. 악한 자들에 대한 이러한 비난이 추가적으로 좀 더 한층 더 표현되어지는 거죠. 어떤 말로, 그렇죠? 어떤 말로
그들이 압제하는 거. 뭐를 압제해요? 신실한 자들. 그들이 신실한 자들을 압제하고 그들이 부를 신뢰하고 그들이 부패했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권위로부터 독립한 거죠. 뭐 하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요? 그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되셨습니까? 그러한 언어로 이 악한 자들에 대한 비난이 한층 더 표현되는 거죠. 아시겠죠? 예, 이것도 명사인데 다 제가 동사처럼 풀어서 해석을 했습니다. 그 독해할 때 또 하나 중요한 게 품사를 뭉갤 수 있는가. 품사를 뭉갠다는 거. 그러니까 이게 저는 그 어떻게 보면은 중수에서 고수로 넘어가는 어떤 뭐랄까 좀 그 분기점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품사를 좀 뭉갤 수 있는 거. 아무튼 계속 하면은 이러한 죄인들이 또 제시되어지죠. 1년의 화신탁과 함께 제시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그 화신탁은 뭐예요? 이때는 진짜 나론니 버돌소죠. 이때는 진짜 나론니 버돌소입니다. 바로 그들의 활동을 비난할 뿐만 아니라 뭐로서 역할을 하는 공식적이고 되돌릴 수 없는 선언. 어떤 선언? 심판 선언. 그런데 이 뒤에 대시 나와 있죠. 이 대는 바로 프로나운스먼트의 동격이 되겠죠. 왜 그러냐면 뒤에가 주어, 동사, 목적어 완전한 문장이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때 이 대은 관계대명사가 아니라 접속사의 대시죠. 프로나운스먼트를 설명해 주는 겁니다. 어떤 회복할 수 없는 공식적인 선언이냐? 그들이 피하지 못할 거다. 형벌을. 되셨죠? 자, 넘어갈게요. 그러면은 여기도 넘어가도 되겠고요. 야, 25번. 요거가 예, 이것도 그냥 제가 할게요. 자, 이것이 이제 요거는 한번 읽어보세요. 예, 제가 공들여서 번역했습니다. 이거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것은 드러냅니다. 아까 이 카테고리칼 리가 나왔잖아요. 부사. 이거는 이제 카테고리칼이라는 형용사가 나왔죠. 아주 확고한, 아주 그 단연한, 그 뚜렷 뭐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완고한 거부, 뭐 그 정도. 부에 대한 그런 어떤 완전한 거부를 드러냅니다. 뭐보다? 이전의 에녹 전승보다. 그리고 에스컬레이트예요. 에스컬레이터 아시죠, 여러분? 다 그 건물 들어가면 찾아내고 확대하는 거죠. 예. 그래서 그 부와 가난에 대한 언어를 뭘로 확대해요? 이때 카테고리는 범주죠. 예. 명사로 쓰일 때랑 형용사로 쓰일 때는 뜻이 좀 다르죠. 이해되시나요, 이거? 이때는 범주예요. 사악한 사람들과 신실한 자들에 대한 범주 속으로 부와 가난에 대한 언어를 각각 확대시켜요. 되셨죠? 예. 넘어가겠습니다. 자, 26번. 26번도 제가 빨리 할게요. 자, 계시록 2장 1절부터 3장 22절에 나는 안다 너의 고통을 그리고 너의 가난을 하지만 너는 부자다. 자, 요한은 제시합니다. 위기를. 어떤 위기예요? 다루는 위기죠. 대처하는 위기죠. 거짓된 가르침을 교회에서. 그리고 그 결과, 뭐에 대한 결과예요? 그 가르침을 따르는 결과에 대해서 다루는 위기를 제시하는 거죠. 자, 이것이 분명히 드러난대요. 어디에? 예언적 라이벌리, 어떤 상대죠. 예언적 그 경쟁 상대. 뭐 사이에? 요한과 세 명의 또 다른 교사들, 교회 안에. 걔네들이 누구로 확인되어요? 누구로 확인되죠? 이세벨과 발람과 이골라당이죠. 이걸로 확인되는 자들이죠. 자, 근데 이 레터가 후자라고 하잖아요. 후자. 그렇죠? 후자. 그러니까 둘 사이에서 후자만 아니라 셋 중 넷, 다섯 다 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뒤에 두 명은 아마도 나레이 법비네요. 그죠? 예, 실제 인물을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뭐를 언급해요? 가르침의 종류를 언급한다. 우리 앞선 내용에서 배웠잖아요. 이 발람의 교훈이 돈 문제랑 관련된 거죠. 그래서 요한이 반대하는 어떤 가르침의 종류다. 그래서 그의 주된 상대는 누구예요? 이세벨이죠. 이세벨은 확인될 수 있죠. 요한이 그녀와 맞짱을 뜬 내용에서 확인될 수 있는 거죠. 그 앞에 있는 이세벨이 적수라는 게 2장 21절에서 그리고 언어적인 연관성, 뭐와 뭐를 연결하는 그녀와 다른 본문을 연결하는. 되셨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27번
또 빨리 합니다. 자, 그리스어 중에 포르네이아가 있어요. 여기에서 나온 말이 이제 영어의 포르노죠, 포르노. 그렇죠? 예, 그래서 이 fornication이라는 말도 좀 그런 비슷한 말이죠. 간음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과 그것의 어떤 그 이 동족 어원이 같은 말들이죠. 어원이 같은 말들이 나타난대요. 19번이나 나타난 겁니다. 어디에서? 이 요한계시록에서. 3번은 나타나죠. 7교회를 향한 메시지에서. 그리고 10번은 나타나죠. 생략된 거예요. 어큐리. 어디에서? 환상에서. 이거는 여러분 이 WHORE 요것도 창녀라는 단어입니다. 아까 프로스티튜트랑 같은 단어예요. 이것도. 예. 이게 아닙니다. HOLE가 아니에요. RE예요. RE. 예. RE는 창녀다. 그렇죠? 그 매춘부 또는 창녀와 바벨론의 환상에서 10번 나타나요. 그렇죠? 프로스티튜트, 어덜터리는 간통이죠. 간통, 간음. 자, 근데 이 용어가 17장과 18장에서 나오는 이 용어가 뭘 가리키는 게 아니다? 성적인 부도덕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경제 활동을 가리키는 거죠. 어떤 경제 활동이에요? 왕들의, 땅의 왕들이죠. 그리고 멀첸트니까 상인들의 그런 경제 활동을 가리키는데 걔네들은 누구냐? 부자가 된 거예요. 뭐로부터? 럭셔리한 바벨론의 라이프 스타일로부터. 자, 이러한 이미지, 어떤 이미지예요? 이것도 HOR이죠. 예. 그 창녀인데 마시는 창녀죠. 그녀의 부도덕한 와인을 뭐로부터? 황금 성배로부터. 이게 성배입니다. 잔이 있잖아요. 우리 성찬할 때 쓰는 잔 그거 말합니다. 그걸로부터 와인을 마시는 그 창녀와 이름 어디에 있는 이름이에요? 그녀의 이마에 있는 이름. 여기 이 두 가지로부터의 이미지가 모두 다 이복한네요. 환기시킵니다. 경제 언어를요. 근데 그 경제 언어는 어떤 언어예요? 요한이 채택했던 이전 본문에서. 되셨죠? 자, 그리고 이리즈하고 댓은 이거를 무슨 용법이라고 하죠? 강조용법이죠. 이리즈하고 댓 사이에 있는 요 내용, 희열이 강조된 겁니다. 그래서 바로 여기에서부터 요한의 비판, 바로 교회들에 대한 비판이 어떻게 됩니까? 절정에 이르고, 그리고 그게 is coupled with예요. 이게 관련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뭐와 관련되는 거예요? 호소, 콜, 어떤 부르짖음, 외침, 뭐에 대한? 신자들에 대한. 그게 뭡니까? 나와라 그녀에게서. 그녀는 바벨론이죠. 내 백성들아.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의 주제 구절이죠. 18장 4절이. 자, 여기 질문 있으실까요? 너무 빠른가요, 혹시? 네. 넘어가겠습니다. 요것도 28번을 우리 정상구 성도님. 예. 부와 그리고 악인, 가난과 경건한 사람. 예. 이 문서들 속에 있는 경제적인 언어와 그리고 이세벨과의 언어적 연관 고리들을 고려해 볼 때, 그렇죠. 고려해 볼 때. 이것은 요한이 신시한 공동체에 관하여 어떤 부에 대한 그녀의 어떤 관점을 약화시키려는 의도로 교회를 향한 메시지로 이렇게 볼 수 있다. 예, 요것만 제가 한번 보면 일단 원이라고 나오면은 그냥 저는 우리라고 해요. 그냥 우리. 일반 주어니까. 특정인이 아니니까. 우리는 알 수 있게 된다. 2장, 3장에서 요한이 의도했다고. 뭘 약화시키기를. 뭘 약화시키냐면은 그녀가 누구죠? 이세벨이 이세벨이 아니구나. 잠깐만요. 이세벨 맞네요. 죄송합니다. 이세벨, 네. 이세벨이 부를 바라보는 관점. 뭐와 관련해서? 신실한 공동체와 관련해서. 예. 계속 해주세요. 즉 요한은 경건하고 신실한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어떤 신실함을 유지하면서 부도덕한 로마 정권의 조건과 함께 하는 행동을 통해서 어떤 개인적인 부를
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들에 반대한다. 예, 그리고 그 발표하실 때 약간 원칙이 그냥 음, 왼쪽에서 또 오른쪽으로 좀 해주시면은 다른 분들도 따라하기가 좀 쉬울 것 같아 갖고요. 음, 예, 그렇게 좀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이것은 그 단순히 그가 그가 보기에 로마 사람 로마 그 세계를 악이라고 이렇게 보는 것 보았기 때문이 아니야. 그리고 아니야. 그것의 어떤 묵시적인 어떤 세계관 때문이다. 근데 예, 그 세계관은 현재 세계에 대해서 그것이 의인이 고통받고 악인이 어떤 함으로써 그 현대 세계를 이해하는 그런 묵시적인 세계관 때문이다. 예, 이 원이 뭐죠? 그래서 시대죠, 그 시대. 시대, 네, 예, 시대. 요거를 우리가 항상 이렇게 좀 집요해도 이런 걸 항상 고민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예, 너무 잘해주셨습니다. 여기 질문 있으실까요? 여기 동사가 없죠? 디스 다음에. 디스, 이즈 이렇게 써줘야 될 것 같거든요. 근데 동사를 안 네, 썼어요, 지금. 이것은 뭐뭐 때문이다 하는데 디스, not simply만 왔잖아요. 그죠? 음, 예. 자, 네. 29번을 또 부탁드릴게요, 이용호 집사님. 예. 미래의 그 부의 역전, 그러니까 그 뭐야 계약 하나님에 대한 계약의 신실성의 어떤 표시. 그래서 이거 표시는 현 시대에 있어서 이 부유함이 아니라 예. 뭐랄까 그 분쟁과 심지어는 박해 예. 이런 것을 이런 것인데 예. 이런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황이냐면은 미래 시대에 그러니까 그 역전될 그런 상황이 될 것이고 그것은 이제 그 의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뭐랄까 완성된 나라에서 예. 그 축복을 받게 되는 그때가 될 것이다. 예. 그래서 천사는 스마나 교회에게 칭찬하기를 내가 너희 고통과 가난을 안다. 그러나 너는 부유하다고 말했고 또 라오디게아 교회에게는 그가 저기 책망했는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거의 부에서 또 그 안전을 찾으려고 하는 교회이기 때문이다. 너는 그 가련하고 뭐 가난하고 또 눈물 없고 헐벗었다. 그래서 여기서 그 부의 그 축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미래의 그 궁극적인 어떤 부의 역전 과 함께 이 예. 부의 역전이 부의 축적이라고 하는 것은 요한의 그 어떤 그 뭐랄까 정복의 언어가 가리키는 것이다. 근데 잘 모르겠어요. 예, 요 부분이 좀 애매하긴 한데요. 예, 일단 잘해 주셨고 그 몇 가지만 체크하고 싶은 게 요 라오디게아가 주어일까요, 목적어일까요? 목적어죠, 이거는. 목적어요. 예, 이게 주어 동사고요. 네, 목적어를 이렇게 앞으로 이동시키면은 그러면 도치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냥 주어 동사 이렇게 쓴다는 거. 그거 다 네, 아시죠? 그리고 요 밑에 문장이 좀 되게 애매해요. 근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 부에 대한 축적은 뭐와 더불어서 그 축적에 함축된 최종적인 부에 대한 역전과 더불어서 요한의 정복 언어가 가리키는 바이다. 이 정복 언어라는 말이 뭔지 좀 잘 모르시겠죠? 이게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이기는 자에게는 이런 표현들이 있잖아요. 네, 그걸 말하는 거예요. 음, 위에서도 설명하거든요. 그런 어떤 표현이 가리키는 바가 뭐냐면 부의 축적 그리고 그것이 함축된 종국적 부의 역전 이게 음, 이제 그 이 저기 요한의 정복 언어죠. 지금 너가 가난하지만 나중에 역전될 것이다. 지금 부하지만 너는 나중에 패배할 거야. 역전. 예, 요걸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그 여러분 지금 오늘 첫 시간인데 그 58분이거든요. 예, 근데 좀 오늘은 이 정도까지 하면 어떨까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예. 좀 힘드시죠? 괜찮습니다. 예, 어떻게 뭐 간단하게 우리 한 줄 소감 나누고 잠자러 가죠. 이영호 집사님. 예, 좋습니다. 뭐 앞으로 이런 식으로 열심히 또 같이 공부하면은 영어 공부가 많이 되고 또 성경도 더 잘 알아갈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조현주 목사님도. 네. 저는 사실은 월요일 저녁 시간이 사실은 쉽지 않아가지고, 예, 예, 투표가 한 표 차이로, 한 표 차이로 월요일이 돼가지고, 네, 예, 이제, 좀 힘들겠다 싶었는데, 그래도 이제 첫 시간에 한번 들어와 봐야 되겠다 싶어서 들어왔어요. 예, 근데 제가 앞에 팀 켈러 책도 그랬지만, 사실은 다른 분들이 너무 잘하셔서 좀 위축되기도 하지만, 그러면서 이제 또 배우는 것 같아서 너무 좋고, 또 이렇게 목사님께서 너무 잘 설명해 주시고, 이렇게 쉽게 독해를 딱 해나가는 게 사실은 되게 좀 그 도전이 되고, 너무 어렵게 생각했는데, 좀 이렇게 쉽게 생각해도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너무 재밌는데, 예. 사실은 월요일 저녁이라 좀 힘들긴 힘듭니다. 또 근데 또 새벽부터 영상으로 보는 거는 또 나중에 보는 것도 잘 안 되니까, 그렇죠. 예. 이게 실시간으로 들어오는 게 좋은데, 아무튼 너무 재밌습니다. 예. 혹시 시간을 조금 뒤로 30분 정도 미루면 어떠세요? 근데 또 제가 또 새벽 설교를 내일 해야 돼서 그렇죠. 새벽 기도 그냥 이 때문에. 시간에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예, 네. 알겠습니다. 예. 예, 우리 정상고 우리 또 공무원 이제 곧 되실 예, 오늘 뭐 같이 하면서 굉장히 또 즐거웠었고요. 일단 뭐 독해하면서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그런 어떤 간단한 어떤 그런 것들도 배울 수 있어서 굉장히 유익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김수현 집사님, 김강주 전사님은 가능하세요? 네, 예. 예, 오늘 지금 처음 공부를 해봤는데요. 예, 역시 예습을 하지 않고서는 이제 쫓아가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고, 예, 전체적인 이제 문맥에 대한 해석은 이제 목사님께서 아주 편하게 설명을 해주셔서 이해는 되는데, 그 단락단락 이 저자가 요구하는 그 의미가 이제 예, 이게 해석에만 쫓아가다 보니까 그 그렇죠. 흐름을 놓치는 상황이 돼서 다음에는 한번 목사님이 그런 단락마다 한 번씩 그런 요점을 한번 얘기해 주시면 이해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저는 네. 예, 너무 즐겁게 읽었는데 또 해석만 하다 보니까 그런 또 부분을 놓쳤는데 제가 다음 시간에는 꼭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한 네네. 번씩. 예, 그러면 좋겠다. 그 생각을 못했을까? 예, 아무튼 그 복습하세요. 이 영상 어차피 제가 다 공유해 드리거든요. 복습을 하시면서 원서 한 권을 읽는 경험이 되게 중요해요. 제가 과거를 돌아보니까. 네, 아무튼 그러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전도사님. 네. 저도 되게 좋았고요. 제가, 이게 확실히 이 청강을 하더라도 들어와 있어야겠구나. 이게 나중에 하면 네, 이 현준 목사님 말씀처럼 안 되더라고, 잘. 이 보기가 나중에 찾아보기가 잘 안 돼가지고, 네. 청강하더라도 꼭 줌을 참석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예, 아유, 네. 잘 생각하셨습니다. 예, 저도 진짜 정말 행복하게 이번 원서를 좀 끝까지 읽어 나갔으면 좋겠어요. 제가 솔직히 팀 켈러를 하면서도 나중에 한 5주, 6주 되니까 2명 막 이렇게 들어오니까 저도 좀 약간 마음이 살짝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만 혼자 막 녹화하고 있는 게 좀 저도 좀 그렇고 그래서 요번에 아무튼 좀 잘 같이 갔으면 좋겠고 제가 요한계시록 1장까지 유튜브에 올려드렸는데 혹시 영어 성경도 필요하신 분들은 제가 또 내일부터 또 계속 2장, 3장, 4장 이렇게 올릴 거거든요. 그것도 좀 보시면 좋겠고 요한계시록을 성경 공부한다라는 생각도 좀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냥 영어만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신앙생활과 경건과 이런 걸 다 같이 한다고 생각하시면 좋겠고 그리고 뭐 꼭 이제 복습 같은 것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여러 가지 좀 활발하게 같이 좀 많이 참여하면 좋겠고 원서 한 권 제대로 읽는 경험 이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예, 이번에는 꼭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럼 편안한 밤 되십시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